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1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날이지만 선거 이후의 여러 과정이 많이 걱정스럽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수가 미국 내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오하이주만 해도 몇 번 기록을 이렇게 초과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그렇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 시간에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사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제가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해야 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로마서 2장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막연하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2장, 로마서 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구분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남을 비방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혹은 비난하는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겠지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죄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죄를 설명할 때 로마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둔 결과 그들 속에서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끼리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을 높이면서 살아갔던 그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와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좋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그 내용으로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을 똑같이 너희들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믿고 이것 하나만 믿고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고발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6절부터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부터 우리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혹시 또 오해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이지 행함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과 이게 좀 상충하는 것 아닙니까? 충돌되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GT 교재에서도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나타나는 변화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바른 태도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한마디 말이 심판의 면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멸류관을 구하는 행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위만 선하게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멸류관을 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고서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 그 사람 믿음의 진정성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믿음이 열매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신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도 다 면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유독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러 요소 중에서 저는 이 참음,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준다, 신뢰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그리고 바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한미 가족 여러분, 이번 주도 한 주간이 다 지나고 이제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불확실한 일들이 많습니다. 조급해지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섣불리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참고 참는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한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품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주말 아침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고 저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